자, 오늘은 2월 들어 첫 성일이옵니다. 그동안 한 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우리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왕국 시대라는 두 번째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섭리사에 가장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바로 아버님께서 쌍소를 들어 축복해 주시고 또 왕관을 씌워 주시고 당신이 입으셨던 용포를 입혀 주시고 이것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축복의 고난을 내려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축복권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권을 이제 이방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말씀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원로 선배 형님들이 이 식장에 참여해서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해낸 식구들이나 원로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당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독생녀 어머니는 하늘이 축복해 준 그 이당님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인고의 10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시고 참 2년 전에 귀국하셔서 승리 보고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3대 왕권이 정통일개로 만세대에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왕이 없는 그 시대에서 많은 혼란을 겪다가 비로소 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사울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국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비로소 이 왕조 시대가 열림으로써 통일왕국이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참 이당님이 어머니 독생녀로부터 또는 원로 선배 형님들로부터 좀 배척을 당해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이 사울왕도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불황배들은 제가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되고 선지자 되고 또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지만 왕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양치고 좀 농사짓는 그런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좀 확신할 수 있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벳, 이 길르앗 야벳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암몬의 나하스가 바로 이 길르앗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길르앗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서 그 나하스에게
우리 화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굴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하스 왕이 뭐냐,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은 내가 화친하겠다. 온 백성이 지금 오른쪽 눈을 다 이제 빼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지도자들이 우리 각 족속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화친을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 언약을 내가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결국에 그 에브라임에 있는 사울 왕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해서 뭐 양이나 치고 그리고 밭갈이 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이제 기브아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브아 백성들에게 이런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뭐냐면 그 쟁기를 메고 소 몰고 밭갈이 하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이고 물어봤더니 바로 암몬의 나하스가 들어와서 이 길르앗 백성들이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바로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이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하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 사울이 이 말에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쟁기를 짊어지고 밭갈이 하다가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각든 것을 각 12지파에 다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럼 여기에 모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붕괴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집을 다 이렇게 소를 다 각뜨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여기에 베셋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베셋에 모여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길르앗 야베스에 침략한 나하스를 이제는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12지파의 그런 족속들이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가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암몬을 쳤어요. 암몬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가로 가서 길가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여기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기대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제 길가로 와서 이 길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화해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그런 하나의 그 제사입니다. 이렇게 소잡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일찍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그 앞제에서 이렇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뭐냐면 공고하게 누구도 참소할 수 없을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사울 왕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자, 이런 이제 좀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길가에서 이제는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는데, 요에 민막스에 들어와서 바로 이 길가로, 지금 길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민막스에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길가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된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러 나갈 때는 야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이게 많은 군사가 지금 이 민막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베와엔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는 누구예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미 좀 자기 고향에 가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오셔서 이 길가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좀 고향에 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급한 마음에 이 사울 왕이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자,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제사를 마치고 이제는 군대를 소집해서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울 왕이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뭐는 당신들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제 군대가 몰려온다니까 백성들은 무서워 도망가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들은 좀 시각으로 이 길가로 몰려들고, 그래서 당신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이런 좀 왕이 제사를 지냈다 하는데 뭐냐면 그 선지자 사무엘은 격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뭐냐면 좀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한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렇게 뭐냐면 사무엘은 급한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이고 진노입니다. 진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아멜렉과의 싸움은 이제 끝났지만은 다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아멜렉 군대를 가서 쳐보셔라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자, 가서 이제 아멜렉 군대를 이제 물리쳤죠. 근데 이 아멜렉 군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좀 향하여 오는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신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뭐는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아밀렉 족속입니다. 그 아밀렉 족속과 치열하게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아밀렉 족속들이 어떠냐면 이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좀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러면 그 끝부분 그런 그 대열의 끝부분을 이 아밀렉 족속들이 와서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좀 그렇게 그 살상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오랜 역사가 흘러갔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어느 정도 진멸하느냐?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좀 가나안 7족을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아에서부터 어른까지 진멸하라는 말씀처럼 아멜렉 족속도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했는가를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즉 이제 왕은 장로님 이제 됐어요. 여기 와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왕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 진멸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와 보니까 뭐냐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 그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니 바로 21만 명. 이 21만 명이 지금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라. 그러니까 선별해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만 다 진멸했다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진멸하듯이 아멜렉 족도 완전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진멸을 하는데 물론 짐승까지 다 있네. 근데 아각이란 그 왕도 살리고 그 다음 뭐냐면 좋은 그런 살찐 뭐냐면 양이라든가 또는 암소들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좀 전쟁이 끝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좀 뜻대로 하지 않느냐.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 여기시는 일행을 행하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이끌어하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진멸하는데 왜 뭐냐면 왕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살찐 그런 암소와 양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살찐 것이나 또 늙은 것이나 또 좀 가치 없는 것 말 것도 없이 다 진멸하는데 그럼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은 다 가려서 그러면 이제 남겨두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그 변명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좀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게 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사에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현실에 적당히 타입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축을 다 침멸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7축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나안 7축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까 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쟁을 하면 고대 사회는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응? 그 전리품 속에는 어때야? 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좋아했던 것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결한 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는 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어디야? 이 좋은 것을까지 없앤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네. 그거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를 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왕을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있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고향집이 라마에 있습니다. 남아로 이제 돌아가게 되자 이 사울왕은 이제 뒤늦게 깨우쳐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좀 사무엘 선지의 옷자락을 좀 붙잡고 액을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오늘의 우리들의 실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좀 현실적인 그런 입장에서 뭐는 판단을 해서 뭐는 제사도 지내고 그렇죠? 그리고 좀 살찐 송아지도 다 감춰져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뒀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를 떠났죠. 왕을 삼은 것을 이제 후회하셨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왕은 늘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 독성여 한학자 어머니는 어떤 입장입니까? 바로 참 아버님께서 간특해서 이렇게 좀 어린 양 잔치를 치르시고 그 다음 좀 인류의 참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좀 참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님이 성화 이후에 참 이방인을 광야로 내쫓고 오늘 아버님의 모든 그런 명성을 다 훼손시키고 또 아버님의 뭐는 그 발자취나 흔적을 다 지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님을 폄하해서 메시아가 아니다. 원죄를 가지고 왔다. 나로 말미암아 뭐는 아버님이 메시아가 됐다. 그리고 그 메시아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뭐는 어린 양 잔치를 치러왔다.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 사울왕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지. 그 정도는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독성녀의 지금 그 행패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사울왕은 뭐냐? 하나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범민케 했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독생녀의 그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참 부모님이 떠났고 참 부모님이 떠남으로 인마 독생녀는 사탄이 악령이 들어가서 오늘 아버님을 폄하시키고 또 아버님을 중심으로 세워놨던 세계적인 섭리를 다 파탄시켜 나갔다. 오늘 우리 청평을 바라보게 되면 뭐냐면 청평이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이미 아버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 떠났습니다. 이 독생녀가 결국에 사울 왕처럼 뭐냐면 저 아버지의
모든 그런 권한을 좀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으로 여러분 이 섭리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왕이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가 번뇌하듯이 독생녀도 이제 아버님이 떠났고 하나님도 떠나서 그런 악령에 의해서 오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아버님이 세우신 모든 섭리를 파탄시켜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서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제 제시를 내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 군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력은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권력은 뭐냐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사울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라. 가서 그럼 그 이새의 집에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것이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루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즉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다른 왕을 삼기 위해서 뭐냐면 베들레헴에 간다 그러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죽이든지 어떤 일을 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이새의 아들 한 왕을 봤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로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 베들레헴에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어요. 8명. 그 8명 가운데 전부 한 사람씩 전부 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큰 아들도 보니까 아니고 둘째도 봐도 아니고 셋째도 봐도 아니다. 그 7째까지 봤습니다. 뭐냐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더 없느냐? 지금 막내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양치러 갔으니 그러면 빨리 그 애를 데려와라. 예,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막내가 이제 온 거예요. 그 막내가 사무엘상 16장 9절을 보면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다 다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이새가 이르되 마지막 앙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겠노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과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가 그의 일이라 기름을 내어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이 되어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부터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뿔병에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을 떠나서 사울은 악령이 이제 좀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번뇌에 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생녀의
아버님과 하나가 될 때는 우주의 어머니고 그러면 우리 참 부모이시지만 이미 아버님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 그 독생녀는 바로 악령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머니도 아니고 우주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신부도 아니고 그리고 좀 참부모도 아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 섭리에 역행하는 역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우리가 비교해보는 하나의 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온 국민에게 뭐는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세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좀 사무엘 왕이 사울 왕이 그것을 들으면은 좀 그렇게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말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다시 브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브레셋 군대가 들어왔는데 바로 이게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게 서로 진을 치는 겁니다. 진을 치는데 이 브레셋 군대 가운데는 뭐냐? 바로 이 키가 3m. 그리고 이분 투구가 한 45kg 정도. 그런 하나의 그 군장을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뭐냐면 군대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이 군대장을 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규빗이 46m입니다. 46cm.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6규빗이니까 바로 2m 한 85. 그 정도 돼요. 82 정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 한 뼘은 약 20cm 정도 되죠. 그럼 다 합치면 한 3m 되는 거예요. 그게 키가 3m예요. 보통 우리가 키가 1m 뭐 60, 2m까지 가는 2m는 굉장히 장신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3m예요. 3m. 그리고 머리에 노투구를 내었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이 무게가 5,000세겔이면 이거 한 40, 한 5kg 정도. 그걸 입고 쫙 버텨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는 놋가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단장을 메었으니 모두가 다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그 다윗 아버지가 뭐냐면 그 막내 이새에게 뭐냐면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군대 뭐냐면 입소해서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가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이런 엘라 골짜기까지 가려면 한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소식도 궁금하고 자기 아들 셋이나 가서 싸우는데 혹시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식량 보급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해서 막내 이 다윗에게 형님 어떻게 가서 지내고 있느냐? 가서 살피고 오라. 그러면서 이제 떡과 그 사람들은 뭐 밥이 아니고 떡으로 이제 식사하는 거니까 이 떡과 이런 그 고기들과 음식들을 챙겨서 주는 거죠. 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중 그 장성한 세 아들. 그것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 아비나답이요, 그리고 삼마레. 이 형들이 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쌀, 그게 1에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2리터니까 우리 말로 하면 12대, 쌀 12대. 이걸 이제 나귀에 싣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싣고 이제 그 전쟁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보지도 못한 그 전쟁터에 형님이 어떻게 살고 전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가봤더니 엘라 골짜기의 브레스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군이 지금 대치해서 막 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 명령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이 전쟁터로 가본 됩니다. 그러니까 뭐는 이게 뭐 골로 브레셋 군대에 브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이 이게 딱 버티고 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할 것이냐. 많이 그 어린 것이 이제 그 전장 형태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앞장을 서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거 어린 것이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저 사람을 물리치면 상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에게 어떤 어린애가 와서 우리 뭐는 군인들도 좀 벌벌 떨고 있는데 당당하게 뭐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떤 대우를 해줄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이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서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좀 양을 치는 소년인데 양을 치면서 바로 늑대도 내가 잡아봤고 그 다음 곰도 잡고 또 양을 물어가는 곰을 쫓아가서 곰을 죽이고 양을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 문맷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내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문매질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좀 곰도 맞으면 그야 도망가고 또 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소년이니까 그것이 굉장히 뭐냐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곰도 좀 양 물어가는 것을 내가 잡아가지고 양을 뺏어온 적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왕이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투구를 다 이제 벗고 그리고 창과 칼을 딱 주어서 딱 입혔더니 이 어린애가 그 입고 일어설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나는 맷돌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맷돌 하나 가지고 이제 어디 하냐 바로 이 다윗과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살해야 돼. 자, 이때 이제 사울이 자기 군복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해요.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좀 막대기와 문맷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즉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당당.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브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말씀드렸죠. 너는 창과 칼, 막대기로 창과 칼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나가서 이게 문맷돌질해서 한 방에 쓰러뜨려요.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자, 말씀드렸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래서 문맷돌을 던지니까
결국 이마에 맞고 바로 이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죽지 않죠. 쓰러지니까 이제 그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뭐는 문맷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찔러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브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영웅이 됐죠. 자, 근데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은 물맷돌이 정확하게 여기에 이마팍에 맞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먼 데서 달렸으니까 그 탄력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총알처럼 그렇게 좀 힘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쓰러져 죽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목을 베어서 머리를 이제 잡고 이제 거의 장군과 함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과 함께 이제는 사울왕을 이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사울왕 앞에 가서 너는 누구냐? 다시 묻죠. 그러니까 저 유다 베들레헴의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뭐 어느 장군이 나서는 사람 없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조그만 애가 나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브레셋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 말아라. 넌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왕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악령에 시달려서 그렇게 이제 번뇌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악령이 들어와서 뭐냐면 이 좀 다윗을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서 다윗이 큰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이 굉장히 좀 그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다윗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즉 아버지가 결국에 자기 군대도 물리치지 못하는 브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런 하나의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환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떤 좀 컴플렉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의식. 이 다윗에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 그 큰아들 요나단이 그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기가 있던 군장, 칼 이런 건 모두가 다 벗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왕이 될 사람은 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사울왕 대신 한다면 그가 왕순위 1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기의 군장과 자기의 모든 투구를 다 벗어서 칼과 함께 이렇게 좀 다윗에게 줬다는 말은 바로 다윗이 그럼 다음에 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요나단은 다윗을 정과 아주 친하게 그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는 요나단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좀 그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숨겨주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브레셋 군대도 무너뜨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울왕은 그를 군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잘 싸우고 그리고 많은 실적을 뭐냐면 올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백성들이 전쟁터에 갔던 군인들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그런 성전가를 부르고 또 축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으며 마침 개성장군이 된 거죠. 개성장군. 이렇게 돌아올 때 그러면 여인들이 어떻게 환호를 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은 뭐냐? 사울은 적을 물리쳐도 1000명
천명도 이제 많은 거지만 천천이란 것이고 그보다도 다윗은 또 만만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뭐 사울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이제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다윗은 어떠냐? 그 순환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왕으로부터의 그런 하나의 그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군대 가지 못하고 어디야? 피해서 도망다녀요. 피해서 도망다닐 때 바로 큰아들 요나단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이 사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바로 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할 때 바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을 치면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타요. 그러니까 아마 양 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 수금 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거 수금을 치면은 그 번뇌에 쌓였던 그 마음을 조금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기 옆에서 자기가 번뇌에 쌓였을 때 좀 수금을 틀어라. 그래서 이제 수금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그가 악령이 들었으니까 어쩌면 또 자기의 어떤 좀 경쟁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그런 왕권을 좀 노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피해서 이제 그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떠냐? 그의 큰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그럼 여기에 잘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동태를 보면서 수시로 연락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디로 피하라. 이런 하나의 좀 시그널 사인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아버지의 행태에 따라서 이렇게 부활을 시켜서 여러분 그 좀 적당하게 피신시키는 그런 일을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다윗을 수색하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죽이려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좀 사울왕을 위해서 그렇게 좀 골리앗도 물리치고 브리스 군대도 물리치고 전쟁에 가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하지만 결국 그 사울왕의 컴플렉스에 의해서 결국에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눈치채요. 사울왕이. 그래서 요나단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이세 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왕권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 그 왕권을 노리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득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걸 죽여야 자기 왕권이 튼튼하고 그 왕권이 어떠냐? 이런 요나단에게 그 뭐냐면 자기의 그런 정통 일기로 그렇게 왕권이 유지해 내려갈 수가 있다. 그 얘기. 예,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달리 이렇게 다윗 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윗 왕은 라마,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나이가 늙었지만 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일단 가보니까 거기에서 피신할 자리가 넉넉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비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 노비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그 아이힐맥이라는 그런 그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좀 그 다윗이 이렇게 피신해 오는 과정 속에 너무 급박해서 칼도 못 두르고 그리고 좀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아니 좀 내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빵 5개 있다. 그 빵을 5개 줍니다. 그럼 칼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 나에게 칼이 없고 좀 당신께서 골리앗을 죽을 때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런 창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이 노베에서 이제 피신해서 돼요. 아들람 굴이라는 곳에 옵니다. 아들람 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들람 굴. 예, 아들람 굴에 오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 다윗을 추종하는 좀 군인들이 400명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400만 가지고 그럼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가냐? 미스베로 와서 미스베에서 그러면 이제 잠시 있다가 다시 어디는 헤레스풀로 갑니다. 헤레스풀로. 자, 이 장면을 쭉 말씀드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라마에서 노브로 갔다니까 노브로 가가지고 그 노비 들어보니까 좀 빵도 주고 그리고 칼도 주고 그걸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울 왕은 뭐냐면 아히멜렉 이 제상을 비롯한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백성들 다 죽여요. 자, 세마포에 에봇 입은 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예붓이란 예복이 있어요. 그것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장을 비롯한 그 예붓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고 거기에 남녀노소 할 수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히멜렉 그런 아들 하나가 좀 어떻게 숨어서 살아났습니다. 그 숨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좀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 제사장이 아비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들 하나가 남아서 그 아들이 이제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이 다윗 때까지 이어져요.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노비 백성들이 다 죽고 그 다음 그 제사장까지 다 죽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윗 왕은 헤레스풀을 거쳐서 엔게디라는 그런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해할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그 아비아들이 남았다 그러죠. 아히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사장은 네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여기에 그 모세의 형님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론의 그런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이제 좀 죽고 이제 사독이란 다윗 왕 때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이다말이라는 아들에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이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그리고 비느하스 가운데에서 바로 여기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 아히멜렉이 아까 그 누베에서 다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는 이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엔게디 곳에 왔는데 이제 온 이유는 뭐냐?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윗이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가 그 뒤가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동굴로 들어와서 뒤를 보는데 이미 거기에는 왜냐면 이 좀 다윗이 그 무리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그냥 그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뒤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이때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보고 가는 그 사울왕에게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너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물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 그때 이제 뭐냐면 요 사울왕이 앞으로 장차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후회를 하죠. 좀 후회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했어. 너가 이제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을 다 멸절시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냐면 그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그걸 맹세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내가 왕이 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정되는 거 아니에요? 화해됐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때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으니까 늘 번민하고 늘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죽을 위치에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고 그러니까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문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걸 지킬 것을 맹세하느냐? 맹세했다. 맹세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엔게디에서 이제는 다윗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못 놓이니까 이렇게 바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다시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러 이까지 내려왔어요. 이까지. 아까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것이니까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다짐했는데 그걸 뭐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란강요로 와서 이제 저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군대를 몰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을 드리고 이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입장에서 이 다윗은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좀 사울왕을 잡으러 이렇게 밤중에 첩보 작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 부하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왜 죽이면 기름 부은 사람이다.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영진 회장님이 아버님을 또 기름 부었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시고 축복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수받으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을 오늘 가연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함부로 멸시하고 천대히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고 더더욱 우리 원로 선배들 누구보다도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이 원로들이 이 선배들이 이 당을 잘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마음 안 가시겠어요? 어느 부모도 다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라에 있는 부하들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왕을 잘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뭐냐? 바로 좀 사육진 사건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러면 문종이 늘 몸이 편치 않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 아니에요. 단종이 지금 불과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문종이 죽으면 이제 그 12살짜리가 왕위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응? 그러면 좀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품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 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사육신들, 그 집현전 학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종대왕이. 응? 만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응? 그 세자를 잘 지키고 보호해서 굳건한 하나의 그 좀 왕권을 유지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신숙주 가는 사람을 결국에 그런 뜻을 받들지 않고 바로 개유정난을 일으키는데 인력을 일리를 좀 자기의 못을 다했죠. 그래서 단종을 뭐냐면 좀 죽이는데 일주했다가 말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독성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런 원로 선배들 얼마나 부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당님을 해쳤던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 하늘이 축복해 준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이 오늘 가연에 있는 식구들이 이런 불자신이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자죠. 불효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지금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도 있었고 지금 이 바람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입장이죠. 이렇게. 그러면 부하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니까 손대지 말아요.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이것처럼 아버님이 뭐냐면 쌍수를 들어 축복해 준 그 이왕님을 뭐냐면 불효자니 뭐니 온갖 그런 욕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얼마나 좀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으면 그렇게 이왕님을 헐뜯고 그리고 불효자라고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라. 그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뭐는 여기서 사울이 깨어나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느니라. 그 이제 그때 깨나 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해서 살려줬으니 하는 말이에요. 너의 은혜를 알겠다. 그렇지만 이 다윗 정신을 못 차려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제 마지막 그 브레셋 군대하고 길보아 전투를 이룹니다. 길보아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레셋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 셋과 여기서 요나단도 죽어요. 셋과 그리고 이 사울왕도 그리고 그 브레셋 군대에 밀려서 이제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아들은 다 죽고 현장에서 이제 사울왕만이 지금 화살을 맞고 지금 부상당한 입장에서 자기가 할례받지 않은 그런 군대 위에서 좀 죽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칼을 대서 자기를 합니다. 자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왕은 이제 죽게 되죠. 자, 그 후에 바로 이제 그 이튿날 전쟁이 끝나고 이튿날 브리셋 군대가 이제 또 수색해서 혹시 살아있는 자가 없는가 확인 사살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이 사울왕이 시체를 발견하죠. 그 사울왕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들을 이제 목을 자르고 어디냐? 바로 이 뭐냐면 벳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벳산 성벽에다가 그 시신을 걸어놔요. 이게 세상 앞에 보라 이거예요. 이게 브레셋 군대가 이렇게 강하고
브레스 군대 참 이제 대했던 이런 이스라엘 군대는 패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벳산 성벽에다 딱 걸어놓습니다. 자, 이때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이 사무엘 왕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그러면 길르앗에 그런 그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백성들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럴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손을 잡아서 각을 띄워가지고 전 족속에 나눠줘서 거기 모인 군대가 그러면 이스라엘 30만, 유다가 3만, 33만이 나하스 군대와 싸워서 뭐냐면 암몬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길르앗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야말로 좀 특공들 세워가지고 이 벳산 성벽에 달려있는 그런 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시신을 몰래 좀 그 특공대가 가서 그걸 끌어내려서 와서 좀 안전한 곳에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속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 왕으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기름을 부음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서 만백성 앞에 이제는 왕으로서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 바로 이 사울왕이 바로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의 영이 들어가서 번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런 하나님의 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런 좀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하나의 결론적 얘기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부리시는 악령의 그를 번뇌케 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참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아버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독생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나 한학자 독생녀 무원제 출신, 아버님은 어때요? 유원제 출신. 원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데 어느 메시아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의 문선명을 내가 어린 양 잔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메시아 자리에 세워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결혼해 줘야 참부모 자리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이거 막말입니까? 문선명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아바타라며 껍데기다 이게요. 자, 그러니까 구세주는 초림 예수 독생자 이고 그러니까 재림은 누구냐? 그건 없다는 거예요. 재림. 그 재림할 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독생이 없었으니까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찾아 세울 것은 독생이를 찾아 세우는 것이 독생자 재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좀 뒤엎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패형무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거 왜 얘기했어요? 마침 사울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한 것처럼 오늘 독생이도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독생이는 참 어머니도 아니고 우주의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아버님이 세웠던 모든 섭리를 다 그러면 뒤엎어버리는 그런 참 악령의 그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께서는
바로 바벨론 음녀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